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강물이 흐르며 최춘해. 먼저 가려고 다투지도 않고 처져 온다고 화도 안 낸다. 앞서 간다고 뽐내지도 않고 뒤에 간다고 애탈 것도 없다. 탈 없이 먼 길을 가자면 서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낯선 물이 끼어들면 싫다 않고 받아준다. 페랭이 꽃도 만나고 밤꽃 향기도 만난다. 새들의 노래가 꿰어도 한눈 팔지 않고 간다. 화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은 화천 땅을 떠나면 뭔가 마음이 헛헛하다고들 합니다. 화천의 그 무엇이 고향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을 헛헛하게 만들까? 그 고향 떠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말하는 것은 그곳에 강이 없더라는 거죠. 서울을 가봐도 원주를 가봐도 강 가까이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강과 가까이 살아가는 화천 사람들처럼 강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강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헛헛함이 타향에서 고향 땅을 그리게 되는 향수병처럼 그렇게 자기 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걸 여러 번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강이 옆에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고 이 강이 주는 풍요로움, 넉넉함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강의 그 어떤 면이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함을 줄까? 그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잘 얘기하죠. 앞서 간다 해도 뽐내지 않고 뒤처져 온다 해도 화내지 않고 그래서 늘 그 속도로 그 모습으로 늘 항상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 강의 모습, 또 원천리에서 흘러가는 시냇물도 다 받아주고
논미리에서 흘러들어오는 시냇물도 다 받아주고 누구나 넉넉히 받아주는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옆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강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것만큼 강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깊이와 철학을 우리가 좀 닮아야 되겠습니다. 시냇물처럼 비 조금 안 오면 바짝 말라버리고 비가 좀 오면 넘쳐버리는 그런 얕은 깊이가 아니라 비가 좀 오지 않아도 비가 많이 와도 늘 풍요로운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강물처럼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며 강물을 바라볼 때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 먹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조금만 힘써 움직여도 온몸 땀으로 흠뻑 젖는 이 계절, 열 오른 얼굴과 목덜미 시원하게 씻어줄 맑은 시냇물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덩치 작지만 큰 나무에 견주어도 모자람 없는 끈기 가진 참마 줄기, 곁에 있는 칡덩굴 감아 오르며 삶의 힘이란 크기에 비례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수련잎 가득한 연못가에는 1년에 단 며칠 피었다 지는 연분홍 두렁꽃 줄기 따라 층층이 피었고, 고한 자태와 향 지닌 백년꽃 커다란 연잎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들락날락거립니다. 전략상 언제나 뒤늦게 자라는 새콩, 이미 큰 키로 자란 쑥 휘어 감고, 소의 무름 닮은 마디 지닌 우슬초,
물이 지어 자라며 또 다른 물이 이룬 개망초와 더붑니다. 몇 번 비 맞고는 몰라보게 커버린 달맞이, 사방으로 노란 꽃 달아 벌레들 유혹하고, 벼 서 있는 논의 표면 점령한 개구리밥 틈으로 큰 몸짓 참 개구리 빼꼼히 눈만 내놓고 지나는 농부들 구경합니다. 날씨 제 맘에 안 들었는지 위기감 느낀 고구마, 후손 남길 마음으로 보랏꽃 날래게 피웠고, 호두나무에는 굵직한 열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새끼들 잘 키워낸 제비 부부, 두 번째 산란 준비하며 둥지 보수하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 탕난한 뻐꾸기 제 새끼에게 들려주려 뻐꾹 소리 드높입니다. 하나님, 온 만물들 아무 불평 없이 제 몫의 삶 묵묵히 책임지며 살아가는 모습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계시임을 믿습니다. 주신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알아 늘 감사하며 늘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부모들이 예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께 안수받고 또 축복기도 받고 하려고 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고 나무라면서 성가셔하는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셨건만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반대로 어린이들을 꾸짖고 있는 걸까? 왜 나무라고 있는 걸까? 바꿔 말하면 왜 어린이들이 예수께 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걸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혹시 그런 잘못을 우리도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안수해준다. 성경에는 안수라고 직접적으로 사실은 말하지 않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의 특성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대단히 일반화된 그런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수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민수기에 보면 지도자를 임명할 때에도 안수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희생제물을 바칠 때 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안수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에도 안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수 그러면 병 고칠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와 같이 안수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어린이의 부모들이 예수께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것, 그리고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 모습, 이걸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유대인 부모들이 예수님을 권능이 있는 분, 권위가 있는 분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랍비에게 많이 데리고 갔어요. 랍비는 유대교의 선생님이죠.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곤 했는데, 이제는 랍비에게 가던 발걸음이 누구에게로 지금 가게 되는 거냐면 예수께로 가게 되었다. 그만큼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권능이 있는 분으로, 축복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그 부모들까지 나무라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9장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18장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2절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이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씀,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전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당시 마태 신앙 공동체, 좀 확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려면 어린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8장에 보면 이 어린이들은 신앙인들이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존재인 것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바로 전의 일이니까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올 때 반겨 맞으며 환영하면서 예수께로 인도해야 했음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어린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꾸짖고 있는 걸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처신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쳐야 할 신앙, 우리가 고쳐야 할 삶의 자세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추론,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잘못되게, 그릇되게, 처신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그들이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 알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어긴 죄인, 나병 환자, 또 신체 불구자, 세리, 그리고 과부,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곤 했습니다.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여성, 모든 어린이 전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장날 상인들이 물건을 팔면서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했던 우리의 문화의 그런 모습도 이 유대 사회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가, 혹은 애들은 빠져 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도 역시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식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들,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늘 배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린이는 늘 방자하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늘 엄하게 교육해야 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서 3장 4절에 보면 어린이들을 풋내기, 철부지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따라서 구약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어린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배제했습니다. 올로 얘기하면 이 예배에 어린이들은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인식, 철진한 가치관이 너무나 강렬해서 예수께서 어린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조차도 반대하고 그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원리와 가르침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다시금 교회 안에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새로운 철학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았던 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제자들이 잘못된 처신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이 지닌 권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고 권능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줄을 서게 됐고 무리 짓게 되었고, 덩달아 제자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예수께로 가는 문고리를 잡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이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게 변해 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꼭 누군가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그런 경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넓은 품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 안으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구별하는 그런 권위의식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냐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광의 때가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 권력을 달라, 그 말입니다. 제자인 자기 아들들에게 권력을 달라. 그런데 그 밑에 절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나머지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자리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겸손히 사람을 섬기는 바로 그런 위치여야 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권위의식을 지니게 됐어요. 내가 누군데 하며 어깨에 힘을 주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무리들보다 마치 자기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런 권위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권위란 스스로 챙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 줄 때 권위가 있는 거죠.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하고 높여 주어야 권위가 있는 거지,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남들에게 앞세우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알량한 권위주의요, 권위의식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 빼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빼고 나면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을 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뭔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을 꾸짖고 나무라고 내쫓으려 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체험하셨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귀중하고 이 땅을 지금처럼 사는 존재가 된 것이지, 내 인생 마이너스 예수는 제로라고 하는 이 공식을 우리 잊지 말자, 그 말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권위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런 권위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권위의식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조차 깔아뭉개는,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단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적대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들어앉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교만함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잘못된 처신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충성, 왜곡된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1991년도에 번역된 미국 번역성서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13절이, 제가 그 영어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만드는 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꾸짖고 내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을 내쫓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충성심의 발로였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하지만 그런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면 무조건 눈 감고 누군가에게 예스맨이 되는 것을 충성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가시게 만드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쫓아내버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가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헌신이었습니다. 요즘의 교회가 그렇죠. 목사에게 잘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이지,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만 일하는 그것이 진정한 충성의 전부라고 여기진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전한 말대로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이 나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예수께 나오는 이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환영해주고 잘 왔다고 손을 잡아주고, 그 중에 걸음걸이가 좀 미숙한 어린이는 직접 안거나 업어서 예수께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가시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 방법이, 그 대상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라 하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서를 붙여야 돼요. 올바르게 충성하라. 충성할 만한 존재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잘못된 충성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예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한다손 쳐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철학, 우리의 습관이 예수 믿는 신앙을 압도한다면 제자들처럼 무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인들은 늘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꼭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의 경력,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연수, 내 직분, 그리고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이것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행동하는 목회자,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장로가 있어서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치사하게 나이 가지고 무기 삼지 마십시오. 치사하게 교회 다닌 연수 가지고 무기 삼지 마십시오. 그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겸손함을 자랑하고,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제자들처럼 무지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우 여러분, 참된 신앙을 하고 싶으십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또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멋진 인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인식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또한 어떤 이유로도 권위의식을 지니지 마십시오. 권위는 내가 차리는 게 아니라 남이 챙겨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되 내 방식대로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헌신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폭력이 되기가 쉽습니다. 난 이미 밥을 많이 먹었는데 더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는 밥은 그것은 좋은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읽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그렇게 하루하루 생각하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헤아리며 판단하고 신앙생활해야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보게 되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 짧은 그 구절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말에 들어있는 반면교사의 삶을 우리 경계하고 스스로 경고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우리는 늘 잘못된 권위의식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알량하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고집을 부릴 때에도 많았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처신들 다 접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 원천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 이전과 이 말씀 이후가 달라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지난 한 주간 아무런 탈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어서 하루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모든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보람 있는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은총 더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교우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정말 좋은 열매로 결실되고 우리 교우들의 삶은 더욱더 행복함과 감사와 고마움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중목 집사님 여러 행사 하나님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진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신앙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군생활을 하고 또 군생활을 잘 마친 당신의 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총 더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앞으로의 삶도 우리 주께서 늘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지난 시절 옛 인식을 버리십시오. 권위의식을 버리고
겸손해지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충성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참된 방향으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